인생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얼른 보기에는 다 그럴듯하게 사는 듯 보이는 모든 사람들도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면 저마다 그 나름의 사연을 갖고 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어려움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그 차이는 기본적으로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나에게 부모님이 계신 것과 계시지 않는 것은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우리 민기 청년이 휴가를 왔는데 만약에 부모님이 계시지 않다면 참 공허할 것입니다. 근데 부모님이 계시기 때문에 언제든지 가서 기대고 언제든지 밥을 먹고 언제든지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할 때 그 하나님의 계심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큰 복이고 큰 은혜입니다. 세상은 영적 고아로서 자기가 근심하고 자기가 해결해야 하는 무거운 짐 속에 매일매일 짓눌려 가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언제든 아버지를 부를 수 있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위로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사랑하고 그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시며 그 아버지는 우리에게 살 길을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피할 길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 다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안 보내드렸나 보죠. 이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몇 절? 13절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마귀가 속입니다. 피할 길이 없어.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피할 길을 내주시나니. 피할 길이 있습니다. 감당하지 못할 즈음에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길이 되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것이지 내 힘의 한계를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시험을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감당지 못할 즈음에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셔서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붙잡고 이 힘겨운 날에는 돌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사실이니까. 근데 마귀는 속입니다. 끊임없이. 더 이상 길이 없어. 여기가 끝이야. 너는 아무런 능력이 없잖아. 그리고 너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겠니? 마귀는 우리의 마음의 연약함을 알고 속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것은 허무한 일이 아닙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다윗의 슬픈 고백 하나가 나옵니다. 슬픈 고백이기도 하면서 놀라운 고백이기도 한데 그 고백이 뭐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만을 보면 다윗이 아마 어린 시절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그 이세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그 이세의 아들 중에 말째라서 분깃이 없는, 정말 사람 취급을 안 해주는, 양치기로만 써먹는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다 보니까 부모는 나를 사람 대접하지 않았지만 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고 나를 인정해줬고 나를 기뻐하셨다. 이 고백을 시편 27편 10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릴 때 상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게 되고 믿게 된 이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하십니다. 영접한다는 것은 환영한다는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하고 부르면 어서 오너라고 우리를 품고 우리에게 필요를 채우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우리를 이렇게 세운다, 그런 뜻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종교적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 하늘 끝에 계시는 우리가 막연하게 부르는 그 어떤 이름이 아닙니다. 우상은 그냥 막연하게 부르는 이름이에요. 우리 저 아침에 같이 운동하는 분 중에 김여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그 늘 대구에 있는 갓바위에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그래서 저랑 이야기가 있었어요. 막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하루는 엘리베이터에서 같이 만나서 이렇게 물었어요. 김 여사님, 그럼 갓바위에 가서 어디다가 빈 거예요? 바위한테 빈 거예요? 바위가 언제 응답해 준다고 했나요? 어디다 빈 거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냥 내 마음 편하자고 한 거죠. 예, 그거밖에 없습니다. 집에 냉수 떠놓고 비는 거나 갓바위 가서 비는 거나 그 바위가 영험해서 인생을 바꿔줄 수 없어요. 바위가 웃을 겁니다. 만약에 인격이 있다면. 내가 뭐라고, 난 바위 덩어리인데 비가 오면 비 맞고 눈이 오면 눈 맞고 바람 불면 바람 맞는 한갓 피조물의 한 존재, 그것도 생명도 없는 존재에 불과한데 여기 와서 엎드려서 궁뎅이 쳐들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참 우습구나 하고 갓바위가 웃을 겁니다. 그런데 우린 다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이신 하나님, 만나주시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하나님, 안아주시는 하나님, 업어주시는 하나님, 인도해주시는 하나님, 그 실제 안에 우리가 있다, 이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실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교에는 기도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만들어 넣은 겁니다. 뭔가 빌어야 되니까. 원래 불교는 각의 종교라,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서로 쳐다보면서 스님하고 보살하고 이렇게 합장을 하고 고개를 숙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성불하세요, 부처 되세요, 이룰성 부처불, 부처님 되세요. 부처님이 어떻게 부처가 됐느냐, 보리숲 밑에서, 나무 밑에서 참선하다가 깨달아서 부처 됐으니 당신도 그렇게 되세요. 이게 인사지. 깨닫는 게 불교인데 이제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절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절하러 간다, 그래서 절인 거죠. 엄마 어디가 절하러, 어디가 절에가, 이게 절하러가 절에가 된 거예요. 아무 약속도 없는데. 우리는 다릅니다. 우리는 오늘은 사면초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이 사면초가라는 말은 사방이 다 막혔다라는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의 상황이 사면초가의 상황입니다. 다 막혔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느냐, 로마 가이사랴에 있는 로마 총독부에 갇혀 있습니다. 그 벨릭스 총독이 이제 이 2년 동안 재판도 하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을 구류해 놓은 상태이고, 이제 후임 총독 베스도가 올라와서 이제 인수인계를 받았는데, 지금 자기는 여전히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고, 베스도 총독은 지금 그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서 정치를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상태입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만약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하면 중앙정부 또 그 로마 황제로부터 책망을 받고 이제 그 총독직에서 쫓겨나게 되니까 적당히 타협을 해서 정치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는 정책, 유화 정책을 통해서 자기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이 베스도 신임 총독이 어떤 전략을 쓰느냐, 그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에게 선심을 베풀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려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는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 그들의 사내들인 공회원들 70명을 다 모아놓고 선심을 베풀려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속국으로 있던 많은 나라 중에 제일 다스리기 어려웠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가만히 안 있거든요, 이들은. 그래서 제일 힘겨운 통치 구역이 이스라엘인데, 거기서 제대로 통치를 하고 나면 인정을 받아서 자기가 승승장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겠다는 정치적인 그 자기의 전략을 가지고 찾아갔는데, 글쎄 찾아갔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찾아간 그들에게 이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이 뭘 요구하느냐, 지금 가이사랴 총독부에 바울이라는 자가 갇혀 있는데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소서. 왜? 올라오는 길에 매복했다가 죽이려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입장은 완전 사면초가 상황,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의 입장에서도 지금 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지금 부임한 지 3일밖에 안 되는, 그래서 이 유대 나라,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평안하게 다스릴 수 있는 길은 저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밖에 없는데, 엄청난 요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가령 예를 들어서 부산 교도소에 있던 사람을 서울 구치소로 이감시키는 거, 그거 해주는 거니까 큰 어려울 일도 아니기 때문에 저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사실은 지금 바울이 죽을 수밖에 없는 올가미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상태인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1절부터 3절인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3절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제 바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베스도 총독 입장에서는 자기 정치적 생명을 위해서 지금 이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하고, 그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바울을 지금 미결수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겠다 하고 명령하면 그대로 옮겨지는 겁니다. 그리고 매복했던 적당한 자리에 있던 이 유대 지도자들이 그 매복군을 통해서 이를 암살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가는 길에 사고를 당했다고 보고하면 끝나는 겁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이 잘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기도했고,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있고, 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가 로마의 그 성도들을 향해 편지를 보낼 때 기도할 것을 권면하는 걸로 볼 때 바울은 이때 기도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 자신이 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한번, 이게 옥중서신인데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다 옥중서신인데 감옥에 갇혀서 지금 바깥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지금 사실 제일 염려해야 되는 건 자기 본인인데 나도 여기서 염려거리가 많지만 기도하고 있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고 있다. 여러분도 기도해라. 이렇게 지금 도전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요, 기도를 쉬지 마십시오. 기도는 염불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갓바위가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이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시고, 또한 우리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너희가 구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한 그 사랑의 주님의 음성의 언약에 붙잡힌 약속의 무릎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이상합니다. 먼저 나 자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제일 힘든 존재가 난데 기도하면 내가 나를 이깁니다. 기도하면 내가 또 염려를 이깁니다. 기도하면 미움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억울함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유혹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세상을 이깁니다. 기도하면 죄를 이깁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한 응답은 하나님이 정한 때에 주실 것이지만, 기도 그 자체는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서 나무와 소통하는 동안 나무에 있는 생명을 가지고 싱싱하게 자라가듯이,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그 시간에는 우리 자체가 온전히 충전이 돼서 우리가 싱싱한 생명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하지 않는 신앙은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죠. 재주만 많고 꾀만 많고, 이게 심각한 겁니다. 꾀를 내려놔야 됩니다. 기도를 올려놔야 돼요. 그게 살 길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한테 요즘에 많이 요구하는 게 기도로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기도 시간에 집중을 참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자꾸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서서히 올라오는 게 있죠. 믿음도 올라오죠. 의지도 올라오죠. 의욕도 올라오죠. 열정도 올라오죠. 비전도 올라오죠.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젊게 만드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나이 가지고 젊다 늙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 사람 안에 젊은 영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약한 존재입니다. 인간은 얼마나 약한지 몰라요. 그래서 누군가가 무시하는 눈빛 하나에도 옥상에 올라가 뛰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얼마나 연약한지 몰라요. 조금만 우울한 일이 있어도 죽으려고 하는 게 인간이에요. 조금만 외로워도 자기가 제일 비참한 줄 알고 그만 문을 못 나서는 게 인간이에요. 얼마나 나약한 게 인간인지 몰라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가 접붙여지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의 영에 내가 속하게 될 때 그분의 능력이 나를 주장하므로 내가 그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는 자리에 서서 찬송하고 감사하고 경배하고 영광 돌리고 그렇게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라고 우리 찬양도 있지만 기도 멈추지 마시고, 기도는 종교 놀이가 아닙니다. 종교의 한 형태도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하게 주신 특별 은총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이런 결박, 사면 초과 이런 결박들을 다 끊어내는, 더 힘들면 더 기도하는 거죠. 더 막히면 더 하는 거죠. 하나님이 그 권능으로 그것을 깰 때까지. 자, 이제 4절에서 8절을 볼 건데 4절에서 8절을 보면 이제 이 베스도 총독이 그들의 요청에 대해서 대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대답하는 내용이 내가 이제 며칠이 지나면 가이사르로 갈 거다. 가이사르로 내려갈 텐데 가이사르로 내려올 때 당신들도 내려와라. 그러면 거기에서 당신들이 그를 고발하면 내가 그 고발장을 받아서 그를 이감시키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이들의 계획에 완전히 갇혔습니다. 특별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 대제사장과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실은 바울을 죽이려는 것은 대제사장 같지만 대제사장이 아닙니다. 바울을 통해 전 세계가 변화될 것을 알고 있는 마귀가 대제사장의 마음에 시기심을 집어넣고 그래서 그걸 부추겨서 무조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전 세계가 어떻게 변할지를. 그래서 무조건 바울을 회방하거나 바울을 죽여야 했습니다. 그 악한 도구로 지금 대제사장이 쓰임 받고 있는 거고 그 나쁜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쓰임 받고 있는 거죠. 마귀는 알고 있는 거죠. 근데 그 교묘한 기회를 잡는 겁니다. 베스도 총독이 와서 정치를 타협하면서 우리 잘해 봅시다 할 때 자기가 거절하지 못할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을 죽일 수 있게 딱 틈을 타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특징 중에 특징이 뭐냐면 기회를 잘 봅니다. 뱀이 틈을 잘 파고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으로 상징되는 뱀처럼 그 틈을 잘 파고 들어갑니다. 조금만 기회가 있으면 탁 들어갑니다. 뭐 우리 스케이트, 쇼트트랙 이 스케이트 탈 때 보면 이 일자 길에선 추월을 못 하니까 언제 합니까? 굽어질 때, 딱 돌 때 추월을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약간 굽이 칠 때 사탄이 탁 틈타버립니다. 마귀가. 지금도 이 바울에게 마침 베스도 총독이 오니까 총독은 우리에게 유화책을 쓸 것이다. 그 유화책을 쓰러 카드를 내밀 때 우리의 카드는 바울 죽이는 카드다. 바울을 옮겨주소서.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마귀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악한 마귀의 이 빼곡한 전략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오직 한 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이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성공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성공했는지는 자기가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러워한다고 해서 그가 성공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몇 마리 잡아서 광주리에 넣어 놓았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던 어떤 부자가 그걸 보고 아니 아직도 날이 이렇게 밝은데 몇 마리 더 잡아가시지요. 그랬더니 이거면 충분합니다. 우리 가족들 먹고도 남습니다.
아니 물고기를 잘 잡으시는 분 같은데 더 많이 잡아서 더 팔고 더 많이 잡아서 팔아서 사업체도 만드시고 그 사업체를 만들어서 행복도 누리시고 돈도 많이 버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랬더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이 여유롭게 바다를 바라보는 것과 나의 사랑하는 가족과 이 저녁에 먹을 이 음식의 충분함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내가 지금 행복한데 나는 이것으로 행복한데 당신은 내 행복을 뺏으려 하는군요. 여러분 행복의 기준을 자꾸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안 됩니다. 지금 당신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행복이 있습니까? 당신 안에 고마움이 있습니까? 그게 더 행복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사면 초과의 상황인데 그러면 우리가 질문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바울이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고 계신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 악한 이들의 이 계략과 이 모든 전략이 통하도록 이 하나님은 이렇게 되도록 뭘 하고 계셨냐?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실수하실 수 없다. 우리 보기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일들까지도 하나님은 실수하는 게 아닙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철저하게 있어야 우리가 평안한 잠을 잘 수 있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힌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허용적 작정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다라고 여기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시며 섭리자시며 주권자시며 경영자시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사실을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잠언 16장 4절에 이 부분에 대한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4절입니다.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그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크게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만나기도 싫습니다.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저 사람 같지 않구나. 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다면 그런 사람도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대. 그러니까 악한 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하나님의 빅픽처 큰 그림으로 볼 때는 이게 있어야 다음 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그 사람이 악인이고 그 사람의 모남이 너무너무 힘겹지만 그 사람이 있어야 쌓아 올린 바위가 있어야 폭포가 쏟아질 수 있는 것처럼 아름다운 풍경이 나올 수 있다면 우리에게 힘겨운 어떤 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폭포의 계절도 있는 거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악한 자였지만 만약 저 가룟 유다가 나를 팔지 않았으면 성경이 어떻게 예언이 성취되겠느냐. 내 밥을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했는데 그 예언이 저 사람 아니면 어떻게 성취되겠냐. 그러나 마태복음 26장 24절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저 악인도 있어야지 성경이 성취돼. 그러나 저 사람은 화가 있어.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다가 요셉을 노예로 팔았는데 노예로 팔지 않았다면 그는 하나님의 계획 이집트로 갈 수 없었습니다. 형들이 그럴 수 있느냐 싶지만 형들이 악한 짓을 해야지만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게 왜 하나님 두셨나 하지만 감옥으로 가야 바로의 궁에서 파라오 황제의 시중을 드는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그의 꿈을 풀어주므로 미래의 그 등용의 길을 열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한 페이지밖에 우리는 못 보지만 하나님은 책 끝까지를 다 보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것이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옥죄어 오는 이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다 압니다. 더 이상 길이 없구나. 그는 하나님이 문을 열면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일찍이 마음 먹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이 따로 있는가 보구나 하고 단 하나 남아있는, 하나님이 다 막고 하나 딱 열어놓은 그 문을 딱 두드립니다. 그게 뭐냐?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이겁니다. 가이사께 만약에 바울이 상소를 하면 로마의 시민권이 있는 이 바울은 가이사 황제, 로마 황제인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자기는 알고 있습니다. 내가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갈 것이라는 것을. 그러나 하나님이 다 막고 하나 딱 열어놓은 그 길을 놓고 하며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순종의 그 길을 지금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매복 작전도 다 무산이 되고 대제사장의 계획도 무산이 되고 바울이 베스도 총독이 선심을 쓰려는 것도 다 무산이 되고 하나님의 계획이 진행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야 될까 생각했는데 인간의 말에 언어에 한계가 있다 보니 그냥 멋지신 분, 너무 초라한 제목이죠. 참 멋지신 분이다. 그리고 위대한 분이시다. 그리고 어메이징, 놀라운 분이시다. 왜? 그땐 그것 때문에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내 발판이 되어 있어요. 그땐 그것 때문에 밤잠을 못 잤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날고 있어. 그때는 그것 때문에 죽고 싶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하늘에 속한 생명이 돼 있어. 그래서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지으신 이 사실은 모든 것에 은혜로 통용되는 것입니다. 자, 특별히 사면 초가가 주는 그 특별함의 은혜도 있습니다. 특별한 그 은혜가 사면 초가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두 가지 면에서 이 사면 초가의 상황은 좋습니다. 첫째는요, 사면 초가의 상황이 우리를 하나님을 진짜 찾게 만드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습니다. 인간은요, 형편이 적당하면 적당히 살려고 합니다. 살 길이 있으면 살 길을 그냥 그 살 길 가지고 삽니다. 그런데 살 길이 전혀 없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어. 그러면 그는 다 제쳐놓고 아버지 하나님을 진짜 부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기도는 진짜이지. 제 신앙 여정에 정말 좋은 분이 많이 있었는데 제가 제 신앙 초기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신데 김금여 권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남편이 교회만 갔다 오면 뺨을 치고 찌집밟고 농사짓는 집인데 낫을 갖다 목에 대고 그 정말 여자로서 당하면 안 되는 뭔가 수치 빨가벗겨 놓고 머리를 빡빡 밀고 개도 그렇게 취급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이 김금여 권사는, 그땐 권사가 아니죠, 이 김금여는 하나님을 진짜로 그때 붙잡게 됩니다. 어떤 때는 하루 8시간씩 딱 두 가지, 죽여주시든지 살려주시든지. 어느 날 이 불쌍하고 가련하고 여자가 여자 대접받지 못하는 그 이 여자에게 하나님이 빛으로 강력하게 임하시면서 이분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 스토리가 깁니다. 그런데 그 일로 인하여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데 이분이 영동 지역 전체 지역에 안 가서 부흥회를 인도 안 한 교회가 없습니다. 이분이 가면 교회가 다 뒤집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몇 년 부흥 집회 인도해 달라는 요구가 몇 년이 딜레이가 다 돼 있어요. 지금 맛집 줄 서 있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3년 5년을 기다려야 이분 집회를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벌써 올라서면 은혜가 확 쏟아져 내립니다. 참 못생겼는데 말씀을 전할 때 보면 얼굴이 확 펴가지고 꽃 같아, 꽃 같아. 예. 걸어가면서 찬양도 그렇게 잘 못하는데 참 은혜스러워. 이상하게 못하는데도 은혜스러워. 예수 사랑하심은 그래 걸어가면서 하는데 저 뭐 그 발자국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하면 은혜가 막 그냥 온 회중 가운데 쏟아져. 그분이 사면 초과의 상황을 안 만났으면 절대로 도착하지 못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본 것입니다. 사면 초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사면 초과가 좋은 겁니다. 우리가 사돈의 8촌을 다 붙잡고 사면 초과의 벽을 다 스스로 허물어서 그렇지, 캐피탈에서 대출 내가지고 다 해결해서 그렇지, 하나님을 진짜 붙잡으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 진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사면 초과의 두 번째 좋은 점은 뭐냐면 내가 깨져요. 내가 부서져. 인간은 참 가여운 존재예요. 옳지도 않은 자기 생각에 평생 갇혀서 살지요. 다 알지도 못한 자기 지식에 평생 갇혀서 살지요. 다 경험하지도 못한 자기 경험에 평생을 갇혀 살지요. 자기를 못 벗어나. 그래서 그 워치만의 책 중에 굉장히 유명한 책이 있는데 자의 파쇄와 영의 해방. 내가 깨져야 영이 해방되는데 나에게 갇혀버려서 내가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런데 가장 비참하게 살아. 그런데 사면 초과의 상황이 딱 오면 그때 내가 깨지는 거죠. 내가 깨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구덩이에 넣어놓은 거예요. 아마 요셉이 감옥에 13년을 갇혀 있었는, 노예살이와 감옥살이를 다 합하면 13년인데 아마 그걸 다 깨는데 13년이 걸린 것 같아요. 다윗도 소년 다윗이었는데 그때가 한 17세 정도로 보니까 다윗이 30세에 왕이 되니까 그도 한 13년을 자아가 파쇄돼야 했어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뭐냐? 나야. 얼마나 똑똑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매일 소제를 받으신 것 같아요. 소제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제사거든요. 이 고운 가루를 하나님이 뭐 밀 곱게 가른 거 받으시려고 했겠습니까? 밀을 고운 가루로 갈아서 떡을 만들듯 네 인생이 이 밀가루처럼 곱게 갈려서 내게 올 때 내가 너를 만들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 개도 안 깨지고 한 개도 안 깨졌어요. 단 하나도 안 깨졌어요. 근데도 뭐 다 해. 그러니까 다 부작용이 일어난다. 사면 초과의 상황은 좋은 겁니다. 그래야 내 뜻이 내려놔지고 내 방법이 내려놔지고 주님의 일하심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는데 이 출애굽기 이야기도 보면 참 의미심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친척 고향 본토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시면서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고 12장 1절에서 그렇게 명하신 후에 12장 2절에서 세 가지 복을 말씀하는데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하고 또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게 하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라 세 가지 약속을 줍니다. 그리고 네 백성이 창세기 15장에 가면 4대 만에 이제 네 그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방의 객이 되었다가 그들에게
그들을 이제 섬기다가 이제 4대 만에 400년 일대를 아브라함 일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이 대를 정해서 4대 만에 너희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400년이 지나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은 400년 후에 가나안 땅으로 가는 건데 문제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이 이집트를 안 떠날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400년 동안 살았으니까 정착이 다 돼버리는 거예요. 또 이집트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을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노예로 쓰면 좋으니까. 자,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느냐? 출애굽기 1장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뭔 말이냐면 요셉을 좋아하지 않는 왕이 일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왕이 일어나서 이제 이 이집트를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도 안 돼서 이스라엘 말살 정책을 씁니다. 노예로 삼고 그 다음에는 자식이 낳으면 아들은 버려라. 번식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 400년이나 산 사람들이니까 이제 여기서 그냥 터 잘 잡혔는데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떠날 수밖에 없도록 그 애굽 정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신 겁니다. 악한 자로 만들어서 지금 떠나야 되겠다. 하나님도 떠나게 하셨어. 이렇게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느냐? 아니 이집트에서 이번에는 안 보내려고 그래 이스라엘을. 왜? 노예로 쓰면 좋으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7장부터 12장까지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립니다. 피, 개구리, 이, 가축, 독종, 악독, 우박, 메뚜기, 흑암, 흑, 장자. 뭐 하나 빠졌네. 피, 개, 이, 파리, 가축, 독종, 우박, 메뚜기, 흑암, 장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파라오 황제가 항복합니다. 너희는 가라. 큰 예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있으니까 그냥 빨리 어쨌든 가세요. 우리 당신들 붙잡고 있다. 우리 다 죽겠어요. 이렇게 하니까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주인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냥 이야 나갈 수 있습니까? 종살이 한 지가 얼만데. 사모님 목걸이 참 좋아 보이네 얘. 요렇게 했다. 그래서 그걸 다 금고리, 귀고리를 다 받아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그걸 품삯으로 계산해서 나중에 그걸 성막 지을 때 다 사용을 합니다. 정치 같았는데 그게 그냥 이스라엘 말살 정책인 줄 알았는데 그냥 내린 재앙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정치가 이렇게 막 혼돈스럽고 이렇게 가죠. 저는 다른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언가를 하고 계시구나. 왜 윤석열 정부를 저렇게 짧게 만들고 저렇게 오판을 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엎어놓고 이 새 정부를 만들어서 또 이 경제 정책과 민생 정책을 이렇게 펼치게 하셨을까? 뭔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봐야 합니다. 그냥 나는 다 싫어. 뭐가 싫어요? 하나님이 배후에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이재명 정부를 통해서 경제가 활성화되고 우리 K-팝이라든지 K-문화라든지 이 K 모든 것들이 이제 한류를 일으키면서 세계 복음화의 거점이 되도록.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파송된 선교사들이 선교하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참 쉽다 합니다. 왜냐하면 K-컬처 때문에. K만 붙으면 다 돼요. 지금 라면도 지금 전 세계 시장의 20%가 우리나라 라면이에요. 그냥 있을까? 이 일이 그냥 있을까? 천만에요. 우리가 뭐가 정직하다고, 우리가 뭐가 잘났다고, 우리보다 잘난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 이번에 보니까 중국에서
그 전국에 우리나라로 말하면 수능생 모집해가지고 그 중에 천재 5%만을 따로 뽑았더라고요. 이들을 이제 과학기술 분야로 키우려고. 그 5%가 우리나라 전체 수능생보다 이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럼 여기서 얼마나 엄청난 천재가 나오겠어요. 그런데 그 틈에서 우리가 지금 세계에서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뭔가 하고 계시다니까요. 악한 정치에도 하나님 뜻이 있습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 11절에서 12절을 보고 이제 맞춰야 되겠는데, 우리 함께 11절 12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자기를 죽이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재판관 앞에서 당당한 이 바울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깨끗한 사람은 당당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은 당당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대해 비굴하지 않고 깨끗하기를, 그래서 그 깨끗함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다름이 그들의 삶을 진동시켜서 그들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리고 여기서 기억할 게 뭐냐, 가이사에게 호소하고 있는데 지금 하나님이 정한 딱 하나의 길로 가면서 이때 바울은 깨달았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는 뜻이 계셨겠구나. 근데 실제로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 28장이나 이렇게 가보면 바울의 여정에 하나님 함께하는 증거들이 뭐 276명인가 그 사람들을 다 살리는 일도 바울이 다 하고, 그 바울을 호송해가는 배의 선장도 전부 바울에게 이 배를 다 맡기지 않습니까? 나중에 보면. 그리고 로마에 도착했을 때 로마의 수비대 안에 들어가서 로마의 미래의 젊은이들을 다 만나서 그들을 일일이 매일 한 명씩 교대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로마가 완전히 기독교로 뒤집히는 계기를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움은 피한다고 피해지지도 않습니다. 피하는 것보다 주님께 속하는 게 살 길입니다. 누가 이러더라고요. 저 사람이 왜 저렇게 힘든지 알아요?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엎드리면 바람은 등 뒤로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나 여기 있어 하고 서 있으니까 그 바람이 그 인생을 매우 치는데 계속 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하게, 겸손이 뭐냐? 하나님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하나님 없으면 난 안 돼요. 난 내가 나를 알아요. 하나님 없이 난 1초도 안 돼요.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다.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환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그 길이 오히려 영광의 길을 열 것이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온전히 인정하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그리고 주의 뜻 안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